시온에 따라 그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경성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자금도 그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듣겠고 전쟁하는 얼굴 끊으리니 그가
땅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왕의 입성, King's Parad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스가랴 9장은 Judgment and Coming King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심판과 오실 왕 이런 제목으로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Prophetic Vision of Divine Justice 하나의 영적인 비전인데요. 예언적인 비전인데요. Justice, 의와 National Reckoning 그리고 국가적인 하나의 의식이죠. 깨달음과 and the arrival of a Messiah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 Unlike any earthly ruler, 메시아는 다른 세상의 지도자들과는 다른 존재다.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랍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니라. 그 즉행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띠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채워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중요주일인데 스가랴 9장부터는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의 내용으로서 특별히 이제 오늘 9장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과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펼쳐나가면서 메시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린다 했어요. 하드락 땅. 그죠? 주변 국가들과 주변 민족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하드락, 그다음 메섹, 다메섹 나오죠. 다메섹이 머물다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면 2절에 나오면 하맛에도 임한다 했어요. 하맛.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두로와 시돈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다. 완전히 이거는 돈을 걸고 모은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복을 하셨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정복했는가를 가르쳐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복하시는 모습을 아주 포괄적으로 그의 권세를 잘 나가는 권세를 바다에 쳐 넣어버렸어요. 말하자면 미국 땅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권세가 이 지구상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세긴 세잖아요. 근데 그 미국의 권세를 바다에다가 쳐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거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아스글론을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주변 국가들과 주변 민족들과 족속들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사실 성경을 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들한테 만약에 이스라엘이 당한다면 하루아침에 해장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정복하게 하시는데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의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나오죠. 그리고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진다 했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누가 조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조작하는 것이에요. 또 아스도스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정통성이 있었다면 잡족이라고 말한다면 완전히 민족들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 파워가 쇠퇴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 이스라엘의 적군이죠. 적이고 원수인데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져한 것을 제가 이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결국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포섭이 되는 거죠.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원래 에그론의 교만은 있었겠지만 그들이 여부수 사람같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화가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화가 되는 거예요. 왜? 이제 그 백성에 속해지고 노예가 되든지 같이 속국이 되든지 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한 민족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내 집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집을 쳐가지고 둘러쳐갖고 진을 치듯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민족들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걸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치도 못하게 하고 또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는데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일일이 다 관찰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호를 하고 계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본다면 이제 주변 국가들이고 이제는 이제 9절부터는 The Coming of the King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끌어가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9절에 등장하거든요. 사실 스가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Rejoice greatly, O daughter of Zion. 시온의 딸들아 정말 기뻐해라. 크게 기뻐해라. Shout, O daughter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딸들아. Behold, the king comes unto thee. 왕이 너에게 오시고 계십니다. 오고 있다. 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프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정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타나시는 장면을 거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구절이 9장 9절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의 딸이 뭡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이런 의미로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시온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아 이런 뜻이에요. 아들이 포함 안 된 건 아니고 그죠? 항상 이 따라 하면 그럼 남자들은 없네 이렇게 계산하면 이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여기도 딸만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리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 이유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했어요. 그 중에서 왕의 특성이 하나인데 이 왕은 좀 이상한 왕이에요. 보통 왕 같으면 정말 대단한 가마 같은 걸 하고 와야 되는데 우연히 제가 그 역사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품격에 맞지 않는 가마 같은 걸 타고 가니까 그보다 높은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 너 가만히 있어라. 너 내려. 네가 이 품밖에 안 되는데 네 그 가마를 왜 타냐고. 이거 어긋나는 일인가 아닌가 알고 있냐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보는 앞에서 가마를 다 태워버렸어. 품격이 안 맞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왕인데 그분이 왔으면 뭔가 대단해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품격이 안 맞아요.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도 나귀 새끼라. 왜 겸손합니까? 하나님이 왜 겸손해요? 하나님은 겸손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겸손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 분이 하늘 보자 버리고 오신 것이 바로 겸손합니다. 그거를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사실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어요. 이것이 바로 그 왕의 특징입니다. 한 가지. 그런데 또 왕의 특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공의로워서 했어요.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잘했는 거 잘했다 하고 못했는 거 못했다 하고 죄 지은 사람 심판하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축복하고 또 죄를 지어도 그가 회개할 때 용서해 줄 수 있고 완전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자가 공의로운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100% 공의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세요.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 옆에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이 구원의 개념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특히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로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해방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바로 구원이겠죠. 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난리가 났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뒤집어 엎어지겠구나. 기대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보세요. 에브라임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 에브라임 아닙니까? 그런데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 이게 똑같은 걸 반복해서 쓰는 게 같은 의미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의지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무기, 칼, 자기 자신이 의지할 만한 지식, 또 세력. 예루살렘의 말은 뭡니까? 그들에게 주신 하나의 병거와 같은 요소들. 내가 뭔가를 의지할 수 있는 지푸라기라도 있다면 그거. 그죠? 창과 검입니다. 말하면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창과 검.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또 병치유 때문에 병원도 가고 또 의사 선생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병치료하는 걸 다 해도 그죠? 그걸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걸 쓴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면서 전쟁하는 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 이건 이제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전쟁하는 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 그것이 뭐 의사가 됐든지 그것이 또 법정에 가가지고 내가 잘하는 변호사를 쓰는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잘하는 지인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든지 뭐 어떤 방식의 내용이 됐든 간에 그것이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갖고 있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잘라버려요. I'm gonna cut off. 그럼 하나님 뭐 먹고 살랄 거예요? 다 잘라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요? 자 보세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복음의 트랜스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아멘 주 예수 오셨어가 아니고 정말 메시아가 왔으면 정말 영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난리가 나고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난 안 한다, 나는 안 한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사람들이 외쳤어요. 그대로 됐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안 믿어요. 대부분 그대로 됐죠. 오히려 복음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트랜스퍼가 일어나서 이방에 복음이 화평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똑같은 표현입니다. 바다 이 끝에서 바다에서 끝까지 전 세계에 너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유브라데 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강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또 너가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명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넘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아멘. 예. 재미있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 예언의 메시지들은 상당히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너무 재미있는 게 많은데 봅시다.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다음에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택한 백성이에요. 갇혀있으나 표현이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냥 소망을 품은 자들아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들에게 핸디캡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히려 긁어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오히려 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 소망을 품은 자들아. 희망사항과 소망은 다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변진섭 이야기를 했는데 희망사항을 이야기했는데 희망사항은 그냥 희망사항이고요. 정말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기다리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너희는 어디로 올지라 요새로 돌아올지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요새라는 거예요. 요새. 이게 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요새가 특정한 장소가 있는 모양이다. 이제 땅에 가면 어떤 요새가 지어져 있는 모양이다. 내가 그쪽으로 가서 이사해갖고 이제 그쪽으로 가야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상태가 바로 요새입니다. 지금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도 일어나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했고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툴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당긴 활 있잖아요. 이렇게 당겨서 이제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았다. 유다와 에브라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와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화살과 활로 삼으시고, 그다음에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시온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온아 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 교회요. 오늘 같으면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회요,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이방인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어떻게 치는가 하면 복음으로 치는 거예요. 이야기하니까 요즘 이스라엘이 폭격하고 이란이 이스라엘 폭격 이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 원하신 건 이게 아니고, 물론 정복의 역사가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신 건 그런 싸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여기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라고 했는데요. 번역에
여러 군데 번역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의 화살로 표현되는 구절도 있습니다. His arrow will go forth like lightning. 그런데 그들의 화살로 해도 말은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화살을 하나님이 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쏘시는가 하면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디입니까? 유다를, 에브라임과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화살을 쏘시기 때문에 그들의 화살로 해석해도 맞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틀린 해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간의 여러분이 성경 번역을 읽다가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 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지금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천하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결국에는 참 재미있는 것은요,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에 들어갔지만은 그 복음의 풍성함을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풍성함을 누린 쪽은 이방인들이에요. I am sorry.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구절들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하게 표현했는데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한다 했습니다. 누구를? 에브라임과 유다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그 화살이 날아간 곳은 정작 날아가는데 그 복음의 화살이에요. 이게 불덩어리가 날아간 게 아니고 복음의 화살이 날아간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만 스가랴 9장을 자세히 보니까요, 복음의 화살이에요. 복음의 화살. 공격해만 짓밟고 나오는데요.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입니다. 완전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하시면서 피를 따라가지고 막 마시고 막 흥미했다고 미친 거 아닙니까?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 예, 피를 가르는 의식을 있다는데 그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오늘날 일반 사람들이 보면 완전 미친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의 침투가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날에 여기 보면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원한다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거다. 여기서 그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 그죠? 어떤 데는 그들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다면 그것을 단수로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죠. 그래서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표현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을 읽어본다면 For how great is his goodness, 그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how great is his beauty, 이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정복의 역사가 크레이지할 정도로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역사다.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제 the fulfillment of hope,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언제 한번 잘 살아봅니까, 주님? 로마피아에서 언제 한번 해방돼서 잘 살아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봅니까? 했던 것에 대한 대답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우리 소지훈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게 오늘 결론인데요. 몇 가지 결론을 서포트하는 생각을 해보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입성은 첫 번째, 왕의 입성은 전적으로
전 인류를 위한 것이지 나만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심지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믿는 것, 천국 가는 것은 나만의 소유물로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전도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수를 짓밟고 정복하고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화살을 날리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전도의 화살을 날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세 번째 전도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를 논하기 전에 전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과가 어떻게 하는지가. 다른 말로 한다면 전도의 결과에 치중하기보다는 전도 자체의 무게를 두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이거 뭐 내가 천장 걸린다고 뭐 오겠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고 어떤 방식이든지 뭐 그게 부끄러우면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도지, 전도 도구, 전도 훈련, 전도 현장 실습에 적극적으로 교회 지원과 동시에 온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9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저도 제일 많이 지었어요. 전도가 부족했어요. 네. 데브라 목사님 오셔서 좀 전도 열심히 하려고 그런 비추고 있는데 당신은 하시오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심보를 가지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혹시 못 나가면 뒤에서 기도도 하고 뭐 전도에 도움 될 수 있는 거 아이디어도 주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거하고 우리가 난리를 쳐야 됩니다. 전도의 화살을 날려야 돼요. 우리가 그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승리는 영적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사람 죽이면 감옥 가잖아요. 복음으로 그 사람의 마귀성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거는 그쪽에서 판단할 일이고 하나님 말씀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런 비선 기본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또 사람들 데려왔을 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는 전거해요. 나는 받은 대로 사람들 기분 좋든지 말든지 난 I don't care.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와서 기분 나빠서 가든지 말든지 성경 말씀대로 전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도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